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심리학에 보면 포커싱이라는 그 일종의 기법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뭐냐면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누구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이제 왜 불편한지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승질했다. 근데 가슴이 답답하다, 막 배가 아프다. 그러면 원인이 뭔가? 물론 이제 당연한 거죠. 시기심이죠. 이제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편한 장소나 불편한 사람이나 불편한 때나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왠지 모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원인을 찾아보는 게 포커싱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해 보는 거죠, 거기를, 그 상황을. 이 사람하고 불편하면 왜 불편할까?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람하고 약간 좀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하다, 아니면 옛날에 했던 뭐 무슨 사건 때문에 계속 불편하다,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시기심 때문에 불편하다, 뭐 이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찾고 나면 오히려 그 불편함이나 우리의 스트레스가 쉽게 이제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이제 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의외로 별거 아닌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알면 쉬워지는 거죠. 별거 아닌데 내가 괜히 불편해했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인을 알아야 이제 바뀔 수 있죠. 불편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포커싱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뭐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한번 원인이 뭘까 찾아보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영적인 어떤 불편함을 한번 이제 찾아보는 포커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라 자손과 함께 동조했던 250명이
드렸던 그 이제 죽었죠. 그 향로 드렸던 향로의 불이 이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불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로는 사람들이 드렸지만 죽을 만한 사람들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 그 향로들은 그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지만 그들이 드렸던 향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향로는 버리지 않습니다. 불은 딴 데 가서 버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불은 그 하나님께 드린 제단 불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그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향을 드렸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그 불을 딴 데 버리라는 거는 그 제단 불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온 이제 불을 가지고 향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불은 딴 데다 버리지만 향로, 이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고 그것을 250개를 다 펴서 제단을 덮어라. 제단은 괜찮습니다. 향은 그 성소 안에 그 향을 드리는 분향단을 이제 의미하거든요. 근데 제단은 그 마당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렸던 그 향로를 가지고 펴서 제단을 덮게 한 거죠. 너희들이 제단은 이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제단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지 우리는 이 제단까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향은 제사장 아론 자손만 드릴 수 있지라는 것을 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상기물이죠. 상기물. 기억하라. 기념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백성들이 그날 그 사람들이 죽고 지진이 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죠. 근데 모세가 아론한테 명령하기를 얼른 가서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그 사람들한테 달려가라. 그래서 그 이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그 향로를 두라. 그래서 그 향로를 통해서 전염병이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향로예요. 그죠? 향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향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데 뭘 상징할까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향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는 기도를 뜻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기도는 교만의 기도입니다. 그죠? 두 번째 기도는 겸손과 중보의 기도이고요. 첫 번째 기도는 자기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자기 희생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아론이 그걸 들고 전염병인 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전염병 걸릴 수 있죠. 하지만 희생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남을 대적하는 기도죠.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대적하는 기도인데 두 번째 기도는 남을 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남을 죽이고 결국은 남을 죽이려다가 자신이 죽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남을 살리려다 남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기도를 빙자한 자기 욕심의 표현이고 두 번째 기도는 자기를 깎는 겸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인데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기도인가? 두 번째 기도인가?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인데요.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기도를 이제 어떤 기도든 이제 잘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는 어떤 기도든 사실 첫 번째 기도여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들 때, 소원이 들 때, 아니면 뭐 욕심이 들 때, 아니면 누구가 미울 때 기도가 나오죠.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포커싱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고 내가 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첫 번째 기도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포커싱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내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 욕심이었구나. 이게 내 욕심이군요. 만약에 욕심이라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이걸 누구에 대한 미움이었구나. 아, 하나님 미움 마음이 있군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그게 반추가 되고 포커싱이 되고 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기도든 첫 번째 기도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해라. 왜냐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거룩하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포커싱 해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기도했지만 돌아보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마무리를 했죠. 우리의 기도도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다 드리면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말하는 거 좋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러면 그래도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태도를 바꾸거나 그러면 이제 이제 아빠가 원하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라고 이제 바꿀 것을 우리는 원하고, 그걸 또 우리가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에 포커싱 해보시고,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인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로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욕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정말 250명이 드렸던 그 향로로 거룩하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 성숙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화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